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법을 통해서 성경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유월절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은삼수에 팔아버릴 배반할 생각을 부어준 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 중 하나가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빵 한 조각을 포도즙에 적셔서 주는 자시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전해주시니 사탄이 즉시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미 만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빵 조각을 포도즙에 적셔서 주신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의 실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값을 짊어질 것으로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언을 이루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사탄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내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새 계명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직 유월절 시간이 몇 시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사형 집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처벌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전가되어 버렸고 아담 이후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죄값을 완전 사면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까지 참을 잃어버렸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창과 몽둥이와 큰 칼을 찬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도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이 곧 옛계명, 십계명 율법 명령들이 종료되는 순간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체포하심으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소는 기소되어 모세의 율법은 완성되며 동시에 종결되고 폐기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였으니 이는 그로 자신 안에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에베소 2장 12~15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보면 또 앞서 나가던 그 계명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그것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폐지된 옛 조문의 계명, 그러나 계명이나 법이나 율법은
어떤 사람 간의 계약서와 같아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날인이 되면 그 날인되는 순간 옛 계약서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율법이요, 새 명령이요, 새 계명을 주셨을 때에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 조문은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주신 명령이고 새 율법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조문의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정죄도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조문의 율법이 없어져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어 믿어지면 영생이고, 못 들으면 믿지 못하여 자신의 양심의 율법에 정죄당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모든 율법은 단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라. 둘째가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나 단어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번식을 위하여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우정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 필레오 한번 해보세요. 필레오 사랑은 우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해봅시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구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가 다 아가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모든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사랑도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 조건 없이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본 역사가 없고 사실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만 할 줄 아는 탐욕스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준 계명입니다.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유죄 판결이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3번 물으셨는데 2번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다, 3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3번째에 베드로가 가진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 주님, 그러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필레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받은 사랑은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도고 다락방에서 만찬장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역시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이 무슨 근거로 주어졌느냐?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고 그를 죽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던 모습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새를 2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고 한 마리는 날려서 보냈습니다. 그건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살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염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냈습니다. 광야에 내보낸 염소는 바로 늑대들의 밥이 됐습니다. 여기에 늑대라는 것은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늑대들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제자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즉 죽은 사랑인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은전을 나눠줄 때 1개 주고 2개 주고 5개 주고 2달란트, 여러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죄인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은 거듭난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며,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 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도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 화해 예물로 삼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